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성호 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누구나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이런 쓴소리는 우리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많이 있죠.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 뭐 혼나면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징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고 막 화내는 걸 의미한다기보단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5절에서 말하길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육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엄마 아빠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유독 그러지 않느냐? 나한테는 그 밖에서의 모습으로 대하지 않아주느냐? 그러니까 밖에서의 부모님의 모습과 집 안에서 나를 대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인자하고 되게 다 수용해 주는 것 같고 하지만 집 안에서 내 자식한테는 유독 좀 엄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내 밖에서 그런 모습, 착한 모습들, 뭔가 따뜻한 모습들 보여주는 건 그 사람들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까지만 딱 하고 그 이상은 막 훈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아이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관여를 하게 되고 더 엄하게 교육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모습도 그 정도가 지나치고 과해지면 물론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모의 교육에는 내 자녀를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내 아이가 좀 더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아이가 좀 더 좋은 어른이 되고 내 아이에게 좀 더 유익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이라고 안 그럴까요? 하나님도 자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앞으로 있을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그 고난도 어려움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겨낼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려면요, 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힘든 것처럼 나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비록 싸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그 싸움을 잘 견뎌내고 할까? 정말 생각이 그렇게 못할 것 같은 데라 생각이 들지만, 잘 이겨내고 견뎌낸 자들은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함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즉 궁극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해서 나의 악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 이 말이 징계지만 사실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채찍질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악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 이 징계,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